제가 얼마 전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조별 토의 주제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들이 연합 전선을 구축을 해서 이 시대의 당면한 문제들을 잘 해결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많은 젊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책을 읽고 나누는 독서 토론이다. 혹은 각 교회의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사역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서로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이다. 등등의 얘기를 치열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 조언 중에 은퇴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명하면 금방 여러분이 알만한 유명한 분이시고 특히 고신교단 출신으로서 신학적으로나 그의 외적인 모습으로 매우 우리에게 그 귀감이 되는 점잖은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그 목사님께 마지막 의견을 듣기로 했다가 저희 모두 다 깜짝 놀랄 만한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사들과의 연합 모임을 추진을 해봤는데 모두 다 깨지더라. 근데 만나자마자 하나가 되었고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좋은 모임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은 테니스 동호회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워리어 테니스 동호회에 가서 그분들을 만나자마자 서로 좋아했고 그리고 테니스 치다가 너무 좋아지니까 끝나고 헤어지기 싫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고 주님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역에서 하다 보니 그 모임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명사들의 명언을 모아놓은 명사록의 한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인생에서 승리하는가? 열심히 산 사람이다. 그러나 열심히 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 혹은 열심히 산 사람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즐거워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기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내가 그 일이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명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좋아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그 사역을 해야 되며 그 사역이 가장 건강하고 오래 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내 관습, 우리 집안 전통이었고 늘 해왔던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사명감으로, 내가 맡은 일 때문에 혹은 주님이 주신 열심으로 해보겠다는 나의 열정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할 때 그것은 성경적이며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갑자기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이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상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전반전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누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금식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천국 비유로 가르치시고 이렇게 치열하게 쉴 틈 없이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2부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본론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시는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10장부터 2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이 전반전과 후반전 접촉점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바로 장이 됩니다. 축구로 말하면 하프타임의 기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에게 각 지역과 동네로 전도를 하러 보냅니다. 그 제자들이 전도하고 와서 막 너무 기뻐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병이 치유됐습니다. 하면서 사역 보고를 가지고 기쁘게 흥분해 갖고 보고를 할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기쁨으로 너희들이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이켜 제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려고 돌아설 때 오늘 성경 21절에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들을 위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이 구절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껑충껑충 뛰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쁜지 껑충껑충 뛰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게 표준세 번역이라는 성경은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라고 번역이 되고 있고, 원문을 조금 더 직역을 해보면 스릴 넘치는 기쁨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마음의 상태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이가 혹은 33년의 이 땅에 머무시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사역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죠, 물론. 그러나 그것은 일부였고,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껑충껑충 뛰는 스릴 넘치는 기쁨이 예수님 속에 있었고,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 옮겨지기를 원했고, 그래서 제자들이 흔들림 없이 바로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 결과로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은 소원하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에 3년간의 장기간의 이제 고통으로부터 해제가 된 올해 2003년에 지난 6개월간의 치열한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첫 주일 후반전을 시작하는 오늘 다시 후반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즐거우냐? 그동안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도 했습니다. 치열한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사역에서 많은 분이 또 돌아오셨습니다. 대면 예배도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때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즐거우냐? 기쁘냐?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움직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사명감으로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기쁨에 겨워 예수님이 가진 그 기쁨에 충만하여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려면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할까요? 먼저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전쟁을 이기는 무기, 감사를 사용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사탄에 관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단은 단수고 귀신들은 복수입니다.
귀신들의 왕, 마귀, 사단이 있고 그 졸개들이 귀신들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세기에 많은 백성들이 병이나 가난이나 인간적인 갈등이나 어떤 고난 때문에 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였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인 우리들은 우리의 내면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든지 하나님이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슬퍼진다든지, 갑자기 우울해진다든지, 갑자기 비관적인 생각이 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우울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장기간 사단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것이 병이 되어서 매우 고치기 어려운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는 슬픔이 있습니다. 병이라든지, 갑자기 병에 걸렸다든지, 경제적 위기가 온다든지, 인간적으로 갈등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오면 슬퍼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슬퍼짐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이것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나는 결국 잘못될 거야. 세상의 운에 맡겨야 돼. 나는 결국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끝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5장 3절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은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 환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연단, 캐릭터, 좋은 성품으로 나를 빚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의 방법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성경은 소개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하기를, 많은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식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 그 뜻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통치를 공동체, 교회 가운데 불러올 수 있는 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감사를 선언해라. 그렇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오는 것이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불러들이는 수로와 같다. 그러므로 감사의 수문을 열어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조장하는 사단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몇 해 전 부흥회를 오셨던 목사님이 2년 전에 미국에서 거주하는 44살밖에 안 된 젊은 아들, 국제 변호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들에게 암이 찾아왔고 1년 가까운 치열한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인 것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런데 미국은 이 화장을 하고 유고를 찾아오는 시간이 며칠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장례를 마치고 유고를 찾아오는 날 아침이 되었고,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펴셨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하필 그날 아침에 본문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같은 날 하필 내가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분을 내서 막 짜증을 하나님께 냈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쁨이 선택이 아니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게 명령형이구나. 그래서 이를 악물고 순종하기 위해서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10가지 감사 제목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암에서 해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머 있는 아들 때문에 우리 부부 그동안 기쁨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이 감사가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기도, 감사가 나옵니다.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장례를 마치고 이후에, 마음을 정리한 이후에 시작하신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상실 극복 세미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천국 보내고 마음 둘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그들이 다시 이 땅에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세미나를 이분은 열기 시작했고, 최근에 너희는 다시 일어나 가라 라는 등의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죠. 모두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어둠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평생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해도 다 이해가 될 만큼 큰 아픔이죠. 그러나 그분 속에 있는 이 어둠이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도리어 감사를 선언했을 때, 이 감사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들어오게 했고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CBS의 아침 방송 중에 나영훈 목사님이란 분이 굿모닝 갓, 일종의 칼럼을 소개하는 코너가 있고, 이게 책으로 최근에 얼마 전에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칼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 중에 신기술 발명하는 사탄이 신기술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완제품을 가지고 다른 사탄들에게 전시하고 소개하는 날, 이 무기를 쓰면은 99% 사람들을 낙심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탄들이 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렇게 마지막에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무기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예외. 이 한 사람이 문제인데, 이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사탄도 접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닫혔던 천국문을 여는 사람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50편은 약속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악물고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감사할 것을 찾고 우리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신다고 합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음 전파의 현장에 참여하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보고를 하는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하면서 신나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누가복음 1장부터 9장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배우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의 자리에서 그들은 천국 비유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는지 배웁니다. 예수님이 그 환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기도해 주는지를 배웁니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매우 감동을 받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가서 배운 대로 해보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몸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달라지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마음을 눈으로 보게 되니 그 순간 그 기쁨이 자기에게 전이가 됩니다. 온 마을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복음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은 흥분할 만한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언제 내 것이 될까요? 복음 전파의 현장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할까요? 우리가 배운 복음의 진리를 이론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 더 많이 배우려고만 할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더 많이 배우려고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 성장하는가? 언제 새로워지는가? 우리가 듣고 배운 이 말씀을 복음 전파의 현장에 가서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마을을 바꿀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온 마을 사람이 가진 기쁨과 감격이 너무 커서 이 감격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이 되어 힘든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이 주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4년 전 코로나 오기 직전에 우리 교회가 경북 구미 대망교회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팀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단기 선교팀이 갔는데, 모든 시골 교회가 그렇듯이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교회는 우선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십니다. 매년 돌아가셔서 작년에 10명 모이던 분이 5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나마 그 중에 일부는 요양병원에 또 가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소수의 학생들은 도시로 갑니다. 여기 30년간 김경옥 목사님이란 분이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30년 동안 치열하게 목회해서 남은 것은 아무런 성도도 없는
거의 텅 비어가는 이러한 예배당에서 낙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다른 시골교회 목사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김 목사님의 마음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회에서 미용봉사팀이나 무슨 여러 가지 마사지 봉사팀, 이런 팀들이 와서 이제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할 때는 머리를 자르러 오는데 머리를 다듬은 이후에는 교회에 다시 발걸음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또한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봉사팀이 갔을 때는 우선 마을잔치를 하는 날 50명분의 삼계탕을 오랫동안 끓였고,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드신 이후에 워십팀의 공연이 있었고, 그리고 이기용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놀랍게 거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워십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거기 4명의 어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따라갔었는데, 내가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고백, 재미있었어요. 그 말은 어른들 용어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너무 받았고, 그래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마음이고, 그래서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6명의 단기 선교팀이 돌아오는 날 그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가득하여 돌아왔는데, 명품 화장품을 아무리 발라도 나오지 않는 그 기쁨의 모습이 그들의 얼굴에서 나왔습니다. 무엇이 이런 기쁨을 주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현장에 갔을 때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죄가 떠나가고, 죄가 물러가고, 사단이 떠나가는 그 현장에서 체험했던 그 은혜로부터 오는 기쁨, 그것이 그분들이 가져온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가? 복음 전파의 현장으로 가라. 선교의 현장으로 가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몸이 가든지, 못 가면 물질이 가든지, 기도가 가든지,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알고 기억할 때, 그때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21절 말씀에 귀신들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제자들이 선교지에서 많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사역의 결과가 주는 기쁨은 제한적인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나 권능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천국에서는 귀신을 쫓아낼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길어도 이 기쁨, 이 은사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또한 은사와 권능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것이 천국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때로 어떤 일도 있냐면 마태복음 7장에 따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권능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천국 간다는 보장을 주는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약점이 뭐냐면은 제자들은 이제 곧 이와 반대되는 일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귀신이 떨어지는 것도 봤지만 반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참혹한 아픔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는 것 같은, 실패한 것 같은 참혹한 박해의 시간을 그들은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 때문에 기뻐하지는 말아라. 이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으니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기록되다라는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그 로마 제국의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을 때 그 자식을 호적에 기록하다 할 때 그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호적에 기록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그 가정의 아들이나 딸이 되었다는, 그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그 가족에게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1세기 문헌에 보면 어느 부인이 목욕탕에 갔을 때 지저분해서 주인의 따귀를 때리고 그리고 욕을 보여도 그 주인이 결코 대꾸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 여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세가 로마 시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시민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정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지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해라. 그 하나님의 자녀는 때로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 고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자녀는 주님이 결국 책임지시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 그것은 영원한 안전망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봉사 운동을 하거나 전도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활동도 하는 것이죠. 지난달 미국 뉴욕에 있는 리디머 교회 담임 목사이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저는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세운 도시 복음운동, 시티 투 시티라는, 줄여서 CTC인데 시티 투 시티, 한국 지부가 있는데 CTC 코리아의 이사장으로 올해 내년까지 2년간 지금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소천은 많은 사람도 슬퍼하지만 제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로 많은 목사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고, 우리 교단에서도 이 시대의 칼빈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렇게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73세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이분의 때이른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지금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으로 말기암 시기에 소천하시기 며칠 전에 그의 친한 친구였던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고, 그분이 소천하신 이후에 목사들 단톡방에서 그를 추모하는 그 추모란에 그분은 팀 켈러 목사의 영적 유산에 대해서 추모를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내가 팀 켈러 목사로부터 죽기 얼마 전에 편지 한 통을 받았고 이것을 많은 목사들에게 전해주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 팀 켈러 목사에게 마지막 편지는 힘이 없어서인지
매우 짧은 편지였고 성경 구절 하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성경 구절 한 구절, 그게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시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팀 켈러 목사가 우리 목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이런 뜻이라고 그분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들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도 성장시키십시오. 하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무슨 성공보다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해 주십시오. 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목사들을 위한 당부였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청교도 목사님 중에 체스터턴이라는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냉정한 현실의 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기뻐할 수만은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으킨 기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무엇이었죠?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가져오신 것은 근엄함이나 완고함이나 흔들림 없는 믿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것은 기쁨이었다. 그러므로 기쁨을 본바탕으로 삼고 슬픔을 하찮게 여길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울적함은 잠시여야 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마음이어야 한다. 찬양이 영혼의 영원한 맥박이어야 한다. 우리의 비관은 반나절로 충분하다. 기쁨은 영원한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학기가 벌써 가고 새로운 한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프타임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하늘이 주는 기쁨 다시 회복하셔서 전반전보다 더 힘있고 더 푸르른 이 학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